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수협에 나온 당신 귀합니다. 복됩니다. 뭐랄까요?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인데요. 네. 특별히 그동안 강의했던 것들을 앞에 한 6분, 8시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30분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20장, 21장, 22장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번의 스테이지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팔,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인과 나팔과 대접을 4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뭐 그 외에도 있지만 좀 큰 범주로 나누자면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전쟁.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기근. 세 번째는요? 전염병. 마지막은요? 자연재해. 그렇죠.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다 지읒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기근만 빼고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근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기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큰 범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전 세계적이 되었을 때, 이 재앙이 전 세계적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시겠구나라는 징조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전 세계적이 되었을 때, 또 전염병이 전 지구적 팬데믹으로 왔을 때, 자연재해가 어떤 국부적이 아니라 지구에 걸쳐서 나타났을 때, 이제 주님이 머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은 이런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신 분들을 보면 이런 어떤 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구나, 정말 지구를 다스리시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스테이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현 상황에 대한 것인데요. 사탄이 어떤 세력과 권세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한 그런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려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사탄과 사탄으로부터 힘과 세력을 받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과 그리고 사단이 힘과 세력을 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행동에 올림, 그 사탄의 계략을 실제로 옮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2장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바다에서 올라왔느냐, 산에서 올라왔느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산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왔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인산인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바다와 땅은 다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라면 압박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내부적인 것들이죠. 내부적인 것. 그래서 13장에서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666입니다. 6은 무슨 숫자로 말씀드렸죠? 사람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며칠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인데 몇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셋으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인데 셋으로 존재하고 싶어요. 그게 666이에요. 사람인데 셋으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셋으로 존재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 지금 생각이 났는데 혹시 여러분 손톱깎이 아시죠? 손톱깎이 중에 한국 브랜드인데 아주 유명한 브랜드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모르세요? 777. 그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브랜드예요. 그래서 777이라고 써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숫자적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777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666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일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하나님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이 몇 분 계시는 줄 아세요? 신기하게 예수님보다 많아요. 예수님이 더 많을 법한데 우리나라는 이왕이면 하나님 하자 이런가 봐요. 하나님이 한 70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40분 정도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도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어머니도 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혹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조금만 나가세요. 저 대신동 로타리만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네. 바로 인간이면서 하나님 행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666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는구나. 근데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다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를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나를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매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가 없는 사람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어떤 역사적 정황 가운데 있었냐 하면
독수리상 황제에게 숭배한 사람들에게만 배급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음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는 좀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각 개인들이나 가정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긴 해요. 그러나 국가적인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한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으로 감사해요. 근데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꽉 눌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당면한 문제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특별히 거짓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천지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20대, 30대가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천지에 지금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기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한 5년 있으면 제가 이만희가 94세거든요. 100세 못 넘을, 저희 아버지보다 일찍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요, 신천지는 교리상 이만희가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안상홍 같은 경우는 죽어도 하나님 어머님에서 그 아내가 이어받았잖아요.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인데 그 아들이 교리적으로 이어받았어요. 근데 신천지는 아무리 교리를 바꿔도 예수 역할을 하는 이만희가 죽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한 5, 6년 있으면 그 20대, 30대 그 신천지에 가 있는 애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간 아이들이에요. 전도 받아서 불신자가 신천지인이 된 경우가 없어요. 다 기존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신천지에 지금 인이 된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신천지가 무너지면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어디로 흡수됩니까?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존 교인들이 신천지 하면 그랬어요. 신천지였던 분들이 저한테도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이러고 얘기해요. 저 사실은 신천지였어요. 제가요 요즘에 기도 놀래지 않을 척해요. 속으로는 저도 놀랐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놀래지 말자. 뭐랄까요? 놀래지. 그러면 신천지였다. 잘했다고. 한번 옆에 연습 한번 보자. 잘했어요. 이건 빨리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너무 호들갑 떨게 하지 마시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들여주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들 때문이에요. 왜 그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30만 명씩이나 되지? 누가 그들에게 그런 세력을 준다고요? 사탄이 그런 권세를 준다고요. 사탄이 배후에서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들에게 권세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스테이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홍해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무너뜨리고 장차로도 완전 최후의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역사적으로 로마 무너졌어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이제는 없습니다. 물론 도시 로마는 있지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는 이제는 사라졌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약 한 5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사라졌어요. 물론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지만 스탈린이라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중국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마오쩌둥은 이미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김일성 죽었습니다. 북한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 선자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심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와 더불어요? 그들에게 세력을 주는 사탄과 더불어. 이게 세 번째 스테이지예요. 네 번째 스테이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는 14만 4천입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것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 정말 큰일 나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 다 따지면 몇 만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 보면요 벌써 수십만 돼요. 수십만. 따라서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10.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요. 이건 상징적 숫자 666이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의 행세로 가는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상징적 숫자로 표현하듯이 14만 4천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는 14만 4천에 속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현재 한국 기독교인 5천, 지금 한 200만, 5,300만이잖아요. 5,200만, 300만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만이에요? 몇 만일까요? 1,000만일까요? 아니에요. 천주교인들까지 다 합해서 850만이에요. 천주교인들까지 다 합해서 850만, 900만이에요. 그럼 천주교인 빼고 개신교인들만 몇 만일까요? 한 600만 정도 돼요. 그럼 600만 중에 이단 빼면 몇 만일까요? 400만이에요. 약 한 500만 정도 돼요. 500만. 이단 빼고 천주교 빼면 여기에는요 장로교인들만 500만이 아니에요.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다 합해서 모든 교단의 개신교가 500만이에요. 500만. 여러분 우리 부산에 그럼 500만 중에 500만 중에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일까요? 보통 10% 잡아요. 50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한국에 가면 여기도 10% 꽂고 저기도 10% 꽂고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교회는 더 많아져야 돼. 50만밖에 통계적으로 500만 중에 약 10% 잡으면 50만. 여러분 5천만에서 50만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5천만에서 10%가 500만이고요. 여긴 1%예요. 1%.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래요. 1%만 구원 얻었다. 그래서 50만이라고 합시다. 그럼 50만하고 14만 4천하고 계산이 안 되잖아요. 50만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1%가 적지만, 근데 7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14만 4천 안에 그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상징적 숫자예요. 상징적 숫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1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등장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보자 심판. 한번 볼까요? 왜 백보자 심판이냐면 보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니까요? 흰색이니까. 왜 보자 색깔이 흰색일까요? 심판하는 그런 보자인데 흰 색깔의 보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심판하는 보자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의롭고 성결하고 정결한 분이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한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흰색의 보좌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 혹시 여러분 마지막에 흰색이 아니라 금색일 때
옆에 누구 따지지 맙시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 저는 흰색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금색이에요? 여러분, 옆에 누구 따지지 맙시다. 여기 흰색이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정말 정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1번 백보전 신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심판의 대상,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으면 심판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죽어도 심판받는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그런 분들한테 꼭 얘기해줘. 죽어도 심판받는다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9장 27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그렇죠,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계속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스크린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심판받는다고요? 여기서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렇다면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금 우리 부산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뜻이죠.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누구를 얘기하는, 어디에 간 사람들 말합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부터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너도 나도 심판받는다 한번 할까요? 우린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혹시 밖에서 만나는 분 중에 뭐 죽으면 끝이죠. 아니야. 죽어도 심판받는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지옥에 간 이들도 부활해요. 13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 내어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심판받는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기준이 뭘까?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이때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조그만 까지만 너 들으셨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받는데, 근데 지금 안 듣고 가시면 이상한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펴 있고, 다른 책들이 먼저 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무슨 책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럼 책이 몇 권이에요? 적어도 2부류의 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책은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책과 그냥 책이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냥 책과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다른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2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같이 한번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보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여기서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다른 책, 그냥 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 불신자는, 택함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의 행위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책. 이게 중요해요. 두 책이 있는데, 그냥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불신자들의 행위는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책들의 기록,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행위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그냥 책이라고 부르는 책은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C번 한번 볼까요? C번 한번 보시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행위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불로 심판받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공적을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로 테스트할 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짚은 남아있을까요? 가장 없어지겠죠. 풀은 남아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지겠죠. 나무는 남아있을까요? 아마 그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보석이나 은이나 금 정도는 남아있을 거예요. 물론 더 뜨거운 불은 녹겠지만 그나마 남아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짚이냐 금이냐. 근데 재밌는 건 금으로 공적을 쌓는 게 쉬울까요? 짚으로 공적을 쌓는 게 쉬울까요? 있어 보이는 게 뭘까요? 더 크게 쌓을 수 있는 것. 제가 말한 건 더 크게 쌓을 수 있는 것. 있어 보이는 건 금이겠죠. 보석이겠죠. 그러나 정말 크게 멋있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쌓으려면 뭐가 더 쉬울까요? 그렇죠. 그렇게 쌓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부터 한번 마지막 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중요한 건 여기에요. 다 구원을 얻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짚으로 쌓아도 구원을 얻는다. 한번 볼까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짚으로 쌓아도 구원 얻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짚으로 쌓아도 구원 얻는다.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풀로 쌓아도 구원 얻는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엇입니까? 짚으로 쌓았는데 불 가운데서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짚으로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모든 사람들이 경탄에 맞이했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공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만한 금이 있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금으로 공적을 쌓았는지는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근데 그게 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작더라도 괜찮아. 옆에 있는 분에게 작더라도 괜찮다. 뭐랄까요? 그래서 4번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모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그럼 반대로, 이건 부정적인 표현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기록되었다라는 표현이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기록됐다. 기록했다는 능동태고 기록되었다는 수동태죠. 그렇죠?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제가 옮기기 전에 말씀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너무 빨리 지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15절 말씀. 네,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4번 밑에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줄 때까지 제가 기다릴 거예요. 15절 말씀. 네. 땡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할 수 없다고요. 누구만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작정과 결정, 예정,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박신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2번, 3번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바로서 행위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축복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데 왜 눈물을 씻겨주시느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멸하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예언적으로 사망을 멸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그렇죠.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예언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피고,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너무 끔찍한 뉴스를 접했어요. 대전에서 일어났던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교사에게 맡겼는데 교사에서 잔인하게 살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교사가 흉기를 구입하러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이 CCTV에 다 찍혔어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계획 범죄였어요. 그리고 조금만 일찍이 발견했다면 살 수 있었어요. 8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 죄 때문이에요. 다 사단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 마치 고장난 것 같이 망가져버린 것은 다 죄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에서 씻어주신다. 두 번째 축복,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5절,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근데 이사야서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광야와 메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뭐가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엉겅퀴를 내고. 그러나 그때는 그 모든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으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35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35장 6절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 사역하잖아요. 사랑부 사역하잖아요. 지금은 맹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요. 저는 자는 누구처럼 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사라지고 공황장애 다, 그 다음에 자폐증 사라질 거예요. 모든 핸디캡들 다 사라질 거예요. 다 회복시킬 거예요. 온전케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모든 갈증을, 얼마나 갈증이 나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축복으로 넘어가 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 축복 7절에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그렇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볼까요? 11절 성에 대한 묘사 한번 볼까요? 1번 성에 대한 묘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천국 가서, 옆에 넣으면 천국 가서 다시 따지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왜 걱정이 되냐 하면 가서 하나님 보석이 어디 있어요? 이럴까봐.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석으로 설명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보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귀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가서 보석 없다고 따지지 맙시다 뭐랄까요? 수정이 어디 있어요? 벽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질까? 홍만호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차이내서 설명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 사도 요한이 한국인이었고 1960년대 뉴욕에 건너왔던 한국인이라면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빌딩이 하늘같이 솟고 이랬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죠. 성에 대한 묘사. 성에 대한 묘사는 12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아까 14만 4천을 말하는 것처럼 몇 개의 문이 있어요? 12문. 문에 몇 명이 있어요? 12천사. 그 문들 위에 몇 명의 몇 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기초석이 몇 개예요? 여러분 가셔서 문 12개 있나 세보지 마세요 제발. 기초석이 12개 있는지 확인하지 마. 꼭 이게 MBTI S형들은요 꼭 이런 거 확인해요. 그래? 동쪽에도 3개, 남쪽에도 3개 문이 있어.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동쪽에 3개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연사 힘줘 외칩니다. 그 다음 3번 성의 크기 15절 17절. 길이와 너비는 같아. 길이와 너비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이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도량령으로 환산하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건 12,000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숫자가 보여요? 10이라는 숫자가 보이잖아요. 천국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다?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머물기에 가장 완벽하다. 그런 뜻이에요. 높이는 몇 규빗이에요? 144규빗. 12 곱하기 12. 길이, 넓이, 높이가 12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의 재료, 보석들이죠. 최고의 재료로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 7가지가, 천국에도 없는 게 있어요. 7가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쭉 스크린을 통해서 뭐가 없어요? 바다도 없어요. 부산 앞바다가 없대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눈물에서 눈물이 없대요. 사망도 없대요. 아멘. 근데 기쁨의 눈물이 있을까요? 전 있을 것 같아요. 네, 22절. 성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습니까? 성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23절.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빛이시니까. 네. 25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과 어둠과 죄와 악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27절. 무엇이 없어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들 때문에 아파했잖아요. 그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23절. 뭐가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저주가 없다. 뭐랄까요? 아멘. 아멘. 생명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다시 27절에서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서 말씀하셨지만 27절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렇죠, 기록한 자가 아니라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우리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언제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눈여겨봐야 돼. 그때가 가까이 올 것이기 때문에. 22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7절 말씀. 재림의 약속.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 마리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오는지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압박과 그런 유혹에도 결코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모르게 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주님이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부터 읽을까? 시작. 아멘. 주 예수요. 아멘이 뭡니까?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주님 오십시오.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